오늘 눈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해서 7교회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7교회마다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어떤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온 표현들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눈은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인용해 온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문맥상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심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구원을 퍼뜩 떠올리고,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퍼뜩 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왜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시는가라는 거죠. 두아디라 도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외적인 다른 성경에서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들어봤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도시들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말씀되어지는 그 두아디라의 루디아 기억나시죠? 그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런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색 옷감, 이 자색 옷 염색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눈을 뜨시고 봐야 알죠. 돈이 많습니다.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자생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더불어서 자생되어진 것이 있는데 길드가 있습니다. 길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은 길드라는 단어가 조금 친숙하죠. 우리 어르신들 저 위로 우리 어르신들은 계모임이라고 하면 확 와닿을 겁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에 돈이 많으니까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막 발전하고 발달된 게 계모임입니다. 제 어릴 적 제 이 머릿속 제가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닌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 제 어머님도 계모임을 했더라고요. 계모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어릴 적에 여목도리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지개 있었고요. 목걸이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안 하셨는데 쌍꺼풀 수술개. 이게 교회 안에 친한 분들끼리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좀 이게 트렌드가, 계모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국내나 국외에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는 여행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맛집을 다니는 이런 투어 계들이 있더라고요. 예, 계모임 다시 그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서 성행했던 계모임은 조금 특별합니다. 당시 자신들의 이 두아디라 이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수호 신전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계모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갯돈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신전에 갑니다. 성전이 아니고 신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헌금처럼 그것을 바칩니다. 이것을 바치게 되면 그곳에 우상 숭배하고 나오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요.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남자는 여사제와 여자는 남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예배의 순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계모임이 생겼어요. 아주 활발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여기에 관한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도록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의 대외적인 모습은요, 상당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덕목이라면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죄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만점에 만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외적으로 괜찮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섬김이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는, 그래서 책망받았던 그 처음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벌리고 있는 이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업이 선교 사업일 수도 있고요, 구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든지 간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있잖아요, 착한 행실을 이 세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겠죠. 그런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괜찮은 열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칭찬들을 단박에 뒤집는 그런 책망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유달리 여자의 입김이 셌나 봅니다. 등장하고 소개시키는 인물이 여자입니다.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네요. 문제는 이 여성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나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들을 꿰어서 그것도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요,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중적인 그러한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중적인 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중적인 교인들 뒤에 누가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직분이죠. 직분이죠. 이세벨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교회사에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그 줄기를 타서 있었죠. 그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선포했던 희한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 팔고 막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갔습니까? 근데 불발됐죠.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되느냐?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엄두를 못 냅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인정을 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속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얼마 전에 기독교보에 목사 직분자 한 명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안 되는 거죠. 신사도 운동을 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핵심이 직통 계시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날들은 일상의 터전에서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약속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임하셨을까? 하나하나 관찰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인정할지 몰라도, 비록 그러한 거짓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당하는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하나 감찰하시면서 빛난 주석 발로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여러분, 심판하면 구원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구원을 떠올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가 크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냥 부지에 확 마치 경찰이 나이트클럽의 부지에 이 임금을 때리듯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에 필요한 세 부류의 그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라고 하는 부류가 있죠. 이세벨의 자녀를 말하는 건데 그 가르침을 아직까지는 깊이 빠져 있지는 않지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맞나? 또 한 빠져도 보고 다시 또 가서 한번 들어도 보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요. 죽을 것이고 침상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침상에 던져진다는 말은요. 병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제가 이래봬도 좀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 교만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막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막 주입식을 시키면서 따라오라고 막 끌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아팠어요. 배가 이유 없이 아픈 겁니다. 헛구역질 나고 밥도 못 먹고. 못 먹고가 아니죠. 못 먹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통 계시를 했나? 하나님 뜻이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너무 달렸나? 그래서 아프나? 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이처럼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또 교만했나? 그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 죽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꼭 아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세벨의 자녀들에게 23절에 사망으로 죽이겠다는 이 말씀, 결국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아디라 이 교회를 거울로 삼으며 지향해야 할 것,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할 것들, 교회에 어떤 자세들일까? 우리가 버려야 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교리와 윤리의 방종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했는데 자기의 경험 다발로만 이런 경험 한 다발, 이런 경험 한 다발, 이런 경험 한 다발을 꺼내어서 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의 이 지식,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적 윤리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윤리라고 하니까 또 사람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리와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교리와 윤리에서 너무 자유한 그 방종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리와 윤리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세상의 거짓에 의해서 믿음의 순결함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정통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하다라는 말은요, 풀었으면 반대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활동의 그 존재를 허용하거나 허락한다라는 아주 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도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대놓고 정통과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교회가 받아들인 교리가 합리적인 어떤 것들을 분명히 담고 있었을 거예요. 그 합리적인 어떤 것에 매료가 되어서 유익한 것 같아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정통과 다른 교리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설교자가 두 배가 있다. 한 배는 아주 순항하는 배고 한 배는 멀미를 일으키는 배다. 어느 배를 타겠느냐?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왕 타고 가는 배, 순항하는 배,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이런 고통스러운 배 말고 순항하는 배를 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평안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아멘입니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수용할 경우 그 순간부터 교회는 위태로워집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용납해야 하느니 말아야 되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인 기독교 윤리와 정통 교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리가 뭡니까? 아주 쉬운 질문은 굉장히 쉽죠. 근데 대답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답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리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주제들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들이 교리입니다. 사람이 따로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간은 어떻게 탄생되어졌고 왜 인간은 타락을 했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는가?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 마지막의 심판은 무엇인가?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이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리의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린다면 끝이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교리들의 참고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렇게 3권이 있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고신교단의 참고서입니다. 저는 이 참고서에 대소교리 문답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서를 나의 신조로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고서를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굉장히 인정하죠. 그런데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소수의 의견이 받아지니까 굉장히 장점 맞죠. 그런데 단점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신앙의 흐름으로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떠한 틀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진리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바른 신학과 교리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 교리와 기독교 윤리의 방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지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한 것이 정통 교리와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할 때에 이 성화는 성도가 기독교 윤리,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교리적으로 잘 지켜나간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세벨 선지자가 가르치는 성화는 다른 것입니다. 우상숭배요, 음란한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정통교리와 기독교 윤리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통교리이고 기독교 윤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중적인 삶의 기준이나 가치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삶의 기준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힘들거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데 힘들고 지치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문제로 남겨두고요. 그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으로 남겨두고요. 일단 이 시간에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놓자라는 거죠. 주일과 평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태도가 다른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신앙이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은요,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참 경제가 너무나도 좋은데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형편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더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다른 성도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이웃은 우상 앞에 살짝 향을 피웁니다. 살짝 우상 숭배하고 나온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남녀 성인들이 약간의 무해한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행한 대가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힘드는 거죠. 신앙을 지켜내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야, 저 성도는 저렇게 살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야,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나? 그겁니다. 목사로서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저렇게 설교하면 참 재밌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아무도 안 듣는 설교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때문에 보기에는 이래 멀쩡하게 생겨도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죠. 제가 제 아내, 사모인 제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막 희낙낙거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고발할 겁니까? 그래서 목사에서 잘라버릴 겁니까? 적어도 한 분은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을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목사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려도 그만한데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실 것입니까? 깊이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이기시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